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를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죄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도처에 날뛰며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하고 유물주의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신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조국 대한민국, 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목청 터져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들, 듣지 않은 자들,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깨달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과연 그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39번째 책인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라기 이름의 뜻이 My Messenger,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귀국해서 한 10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BC 425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개인적인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기 하면 마이 메신저, 나의 사자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그냥 그 회당의 일원으로, 성전이 없을 때는 시나고교 해가지고 유태인들은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장 이제 그렇게 불리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회당의 일원이고 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만큼 그 우아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르바벨에 의하여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말라기 당시에는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쇠퇴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마지막 말씀하시고 예수님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말씀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해서 말씀하셔야 할 텐데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400년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나올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말라기 선자로 말씀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 나타날 때까지 그 침묵의 4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누구라도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일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암묵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라기 거기를 잡으시고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한다. 이거는 어느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 곧 침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라기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6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뭐 신학적 용어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파멸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출생이 축복이 아니에요. 출생이 저주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돌아가도록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회개는 생명 없는 회개고 딱 한 번뿐이에요.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멸망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그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 구약성경 그 마지막 책이 말입니다. 저주가 언급되어 있어요. 저주가. 그래서 구약의 끝이 저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끝은 저주가 아닙니다. 신약의 끝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내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약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가.
아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첫 구절 대안인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나 이제. 그 전에는 새 생명 아니에요. 저주받은 생명이에요. 근데 나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저의는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7,800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50여 년을 살아왔지만 많은 시련,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내와 나의 생활 철학은 부자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촉한 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철학입니다. 나는 남 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반대예요. 누가 뭐 좀 주면은 이거 좀 나눠 먹어야 할 텐데 혹간 교회에서 뭐 외찬 또 나누다가 좀 남으면은 싸주면은 집에 가져와서 여보 이거를 윗집에 할머니 좀 갖다 주고 와야 되겠어. 그리고 뭐 9층 11층까지 올라다니면서 말입니다. 그걸 배달하고 말입니다. 그런 아내한테서 내가 배웠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베풀기 좋아해. 베풀기 좋아하거든요. 정말 베풀기 좋아해요.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저와 함께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침묵기간에도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침례요한이 또 들어가지고 뭐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기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학생들한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내가 처음에 몰라요. 진이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이 있어요. 돌아오니까 나의 눈물을 씻을 곳이 있어요. 돌아오니까 나의 상처를 싸매줄 곳이 있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은혜를 나눌 곳이 있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돌아오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돌아오니까 이제는 산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금요일인가 우리 둘째 딸이 대전에서 메시지 보내왔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절차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무슨 장례식일까?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와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 구원을 받으셨을까? 답장이 왔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시편 23편을 그렇게 즐겨하셨어요. 나의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 그러면서 작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작은 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단다. 그런 말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또 나의 자식들의 또 친족, 가족들 정말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살아왔어요. 저희들은요. 그래 한 분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을 아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고 했는데 중한 죄짐 벗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평안하지요. 이렇게 저희는 합병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말씀의 암흑기가 지나고 침례요한이 탁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 그 저주로 끊는 구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저주 끝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그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를 돈 주고 삽니까? 그 구원을 돈 주고 삽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싹관들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당신이 깨달았지 못했으면은 이 입은 뭐라고 합니까? 이 주둥이 닫히라 그 말입니다. 제발. 왜 말짱한 영혼들 다 죽여요? 왜요? 뭐 때문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전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 말하다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 생각할 하나님의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거는 엘리야를 닮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뭐로 끝나요? 저주로 끝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서 안 돌이켰어요? 우리는 돌이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향을 돌이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게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완악한 말. 무슨 말로 하나님을 거스렸습니까? 거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말들, 이 완악한 말들은 억세고 고집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라기 2장 17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해.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20년 전에 구원을 받아서 뭐래? 내 삶은 지금도 힘드는데 괴로운데 평안이 없는데. 그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한 말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사역했던데 그 시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구원받은 게 헛됩니까? 구원 괜히 받았습니까? 고난의 길 가기가 싫어요. 이번 수능시험에서 만점받은 영준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젊은 어머니가 그 아들 기르려고 그냥 새벽까지 일어나서 장사하면서 그 아들 길렀어요. 그런데 그 영준이는 삶의 해이를 느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뭐래? 그러고는 공부를 안 했어요. 농땡이 쳤어요. 그리고 전교회에서 꼴등이에요. 왜요? 내가 공부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영준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시험에 만점을 맞았어요. 전국의 1등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요. 고집스럽고 억센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처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새 힘을 얻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감사 말했잖아요. 그렇게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죄 사함 받지도 못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죄 사함 받았어요. 거짓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섬기는 것이 핫되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형식주의자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대로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늘 이 추운날 여러분들 이 교회 예배당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러 오셨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나누고 교제하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 이 회장님 몇 주간 동안 입에 마스크 쓰고 오셨죠? 근데 오늘은 마스크 안 쓰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마스크 벗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막. 점심 나고 같이 먹거든요. 얼마나 복스럽게 맛있게 먹는지. 근데 그 이유를 못 봤어요, 요즘 말이죠. 내가 볼 때 힘든 일인데 힘든다고 말 한마디 안 해요. 내색 안 해요. 자기 일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요. 보세요.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도 알지 못한 저기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완악한 말로 그냥 하나님을 괴로워해야 하고.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감탄해요. 그리고는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군말리 장천 높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바닷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신명기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닷속 깊은 데 내려갈 수가 없다. 말씀이 여기 있다. 네 마음에 있으면 네 입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은 여호와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신 성령이 그것을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쉽게 지금 내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말씀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경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냥 예배드리 와서 그냥 딱 보고 집에 가면 닫아놔요. 저는 요즘도 하나님 말씀 사로잡히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좀 걸어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다리가 안 펴져서. 왜요? 그 말씀은 내게 꿀송이 같이 달거든요. 꿀송이 같이는 안 달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쓴 말씀은 안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겠습니다 시대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70년 동안 종사를 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삶이 피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다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눈물의 골짜기라도 못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못 갑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나 내게 잔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잔이 넘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래 완악한 말 주님을 대적해 놓고 또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것이야. 이 시간 장사해서 돈을 더 벌 텐데. 이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헛되십니까? 이런 중천금의 한마디 말입니다. 그마치 가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부 보셨죠? 위험물질. 제목이 위험물질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시각과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을 선택합니다. 그 말들이 위험물질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그분의 은혜로 치유가 이루어져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을 무엇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물질을 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은 아주 그냥 그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줘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 말의 상처 말입니다. 그 폭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 은혜롭게 나눈 한 말 한마디. 이게 들을 때 치유가 돼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위로를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했어요. 그렇게 그래 우리가 한 말은 이웃물질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기념책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선전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책들이 펴서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거기는 여호와의 기념책도 펴져 있겠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념책,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구원받을 때 기록된 게 생명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럼 기념책은 무엇이냐? 이거는 상 받을 책이에요. 상 받을. 보상이 따로 보상과 관계된다, 상과 관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경청,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앞에 있는 책에다가 다 기록했네요. 그 시련 가운데서도 저렇게 감사했구나.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았구나.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딱 얼마입니까? 3주 동안입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거를 항상 기억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기념을 한다는 것은 A Scroll of Remembrance, Book of Remembrance, A Scroll, 두루마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 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했을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냥 그 길어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예요. In all.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요, 사랑해요, 만족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다요. 왜? 그리스도 안에 그거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빠진 게 없습니까? 나는 내 삶에서 80 넘게 사는 내 평생에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마다 그거는 내 보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다 어디에 있겠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정말 야곱처럼 파란만장의 생애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생활 가운데서 단적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시편 56편 8절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이건 나는 다윗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님께서 다 씻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생애는 눈물의 생애였어요. 눈물 흘리는 그런 시련의 생애였어요. 사울을 비롯해가지고 자기 친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또 시므이의 저주, 그런 걸 다윗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 유리함을 그렇게 유리했어요. 떠돌아다녀서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반대를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 전하면서 핍박 받았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받았어요. 너는 배가 터져 죽을 거다. 그보다 더 악담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요즘은 나를 찾아요. 나한테 직접 전화를 못 하나 봐요. 그리고 우리 황영무 집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목사님을 만나시렵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 안 만나? 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뭐 하려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10명만 모이는데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 먹고 살게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나의 전도자의 50평생 생애를 내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내가 책 하나 썼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은 그 주의 책에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면은 말입니다. 핍박에 따라와요. 그래 눈물을 흘려요. 때로는 매도 맞아요. 어떤 자매는 남편이 구원받기 전에 나는 화장년이다 라고 편말 써가지고 대문 앞에 서 있으라고 그런 핍박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도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샘의 곳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있잖아요. 왜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했더니 샘의 곳이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까? 아니면 기념책입니까? 예, 기념책에 경외하는 자들의 말. 이거 구원과 상관없어. 생명책은 무슨 책입니까? 내가 거듭났을 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그거 없거든요. 아무 찾아봐도. 그러나 다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전도하고 물어보면은 그 복음 듣기 전에는 당신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난 사망입니다. 복음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언제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본 어게인 했으니까, 누구든지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것이 20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생명책에는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출생하면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일생에 나쁜 아들로 사는지 좋은 아들로 살았는지는 뭐예요? 그 부모의 머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놈은 내 아들이지만 아주 나쁜 놈이야. 저놈은 내 아들이지만 아주 산에 살았어. 그 모든 시련들을 너무나도 잘 겪어내고 감당하고 저렇게 훌륭하게 됐어. 부모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생명책과 기념책은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정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분노의 날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경외하고 섬기면 나의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precious people,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보배. 나의 보배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냥 가로채려고 말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아주 제거시켜버리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제거하도록 멸망하도록 이방인들을 내어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끼신다고 그랬죠. 아끼신다고 말해요. 아끼신다고 하면 보호하고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푸틴 러시아가 시리아 거기 터키 그거 있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제벌 약탈해 가려고 지금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막 로켓 포탄이 막 20발씩 막 그냥 막 비 오듯이 쏟아 지금 내리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개인이나 가정, 국가, 교회 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개인, 가정, 그다음 교회, 국가 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 같은 소유가 누굽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으셨습니까?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 9절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이 못 찾아보고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누굽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뭐로? 보배로, 자기의 보배로 아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형제님 자매님들, 하나님이 보배로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로 아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니까요. 보배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빛난 보배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하늘의 힘권을 가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이제 상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요한일서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냥 지나친 그런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증거를 확신하십니까?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로 만들어요. 말라기 시대에 말로 완악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은혜 시대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실 것입니까? 주셨습니까?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 그래요. 영생 주신 것인지 주실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려 알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자, 그럼 우리는 다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습니까? 다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삶의 참된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인생은 존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못것 같습니까?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멸망할 사람들, 인생의 참 참된 인생의 삶의 가치를 몰라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폴버그는 Purchase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행복이 어디 있을까? 돈에 있을까? 권세에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출세하고 권세를 잡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퍼체스 추구한다면 행복을, 해피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는 50년 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물으면 행복합니까? 그렇고 말고 행복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나는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책에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너희가 돌아와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지금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몇 번 대화 나눠보면 알아요. 그냥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럼 어디 이거는 악인이에요. 그럼 이거 지옥이에요. 벌써 구분되잖아요. 의인이에요. 그래요. 나는 전에 악인이었거든. 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의인과 악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가 있어요. 이제 어부가 나와서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는 뭐 좋은 고기만 걸립니까? 못된 고기도 걸립니까?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가 뭐 하나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습니까?
47절에 마태복음 13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최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예, 천국에 대한 비유로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그물을 제가 끌어내서 펴보니까 거기 뭐예요?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못된 고기라는 말은 부패하고 썩었다가 말입니다. 못된 고기는 부패하고 썩은 고기예요. 그물에 걸렸다고 그래서 부패하고 썩은 고기를 말입니다. 가지고 갑니까? 그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내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사실도 없는데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거듭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 때 딱 쓰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분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모든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누굴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진실을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거짓말 하려면은 꿈에서 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우리 사람 말 또 해야 되겠네. 이번에는 대답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것이 당신에게 느껴지면 조금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해. 그러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일을 만나면 금방 대답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볼 때 의인이야. 왜? 악인은 그것을 거짓말 하려니까 막 보태고 막 꾸며서 하려니까 직접 안 나와. 그 의인은 그냥 yes or no 딱 부러지잖아요. 사랑하느냐? 사랑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뭐를 꾸미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선적으로 사랑해요. 거짓말쟁이. 사랑합니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원로 이창모 목사 사랑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 좀 꾸밀려고 그러죠. 사랑한다고 그럴까 안 한다고 그럴까 그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무엇과서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한 상태를 갖고 어떤 벌을 받는다면 나 거기까지 들어가서도 난 여러분 사랑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이 놀랍게도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한 군데부터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당연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데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거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 심판을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이 됐다면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이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행악자라 인하여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기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의 길과 구원의 길 기준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찾지 않습니다. 네 악인을 징계할 것, 네 표기들을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치 아니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악인과 의인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 부담 갖지 않은 거예요. 뭐 헌금 내는 거, 천만의 말씀 부담 안 가는 거예요. 즐겁게 내는 거예요. 올 수는 없다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번에 이만큼 월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다 헌금 많이 못해.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니까. 근데 그걸 왜 속여요? 왜 속이려고 그래요? 그걸 인색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의 구별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말입니다. 이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어디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스크롤 오브 리멤버런스, 기념하는, 기억하는 책에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됐어요. 이거는 무엇과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아니면 보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보상. 상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피차 이제 예배만 드린 거로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또 성경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거 즐겁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들 상 받을 일만 가득 기록되어서 내가 들었다. 그래서 기록해 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험한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했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어. 그러나 내가 다 경청하고 내가 다 기억했어. 그리고 여기 다 기록해 넣었어. 자, 여기 상 황금 면류관 쓸래요? 다니는 길이 황금길인데 황금 면류관을 뭘로 써요? 무겁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만 해도 말입니다. 너무 그냥 벅차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생명책과 또 무슨 책이? 기념책. 생명책은 구원과 관계되고 기념책은 보상, 상급과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다 상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가지고 상도 지지리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나는 상 하나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추운 겨울 잘 지내세요. 감기 들지 마시고,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그래야 또 이쁜 얼굴도 또 보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임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고 살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살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여시 나타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아끼신 것처럼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아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다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